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욥기서 3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죄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의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쩌면 우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겸손으로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부르세요. 시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하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신약이 들어와서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겸손으로 부르시는 말씀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공부하라는 잔소리 한번 안 들어본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아마 다 어머니한테 공부하라는 잔소리 들었을 거예요. 왜 어머니는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였을까요? 자식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자꾸만 겸손함으로 부르실까요? 성경이 왜 이렇게 겸손하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겸손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잘난 척하는 걸 좋아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말하는 겸손은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대화와 경험을 나 중심으로 엮는 습관이 멈출 때 비로소 마음에 쉼이 옵니다. 이것이 자기 망각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장 처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창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좋은 말씀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 모든 말씀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천지에 대한 말씀을 알지 않고는 우리는 그 다음 말씀을 풀어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창조물이란 얘기예요. 이 관계와 이치를 절대 잊지 말라고 성경의 제일 첫 구절에 이 말씀을 인쇄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너는 창조물이다. 그런데 처음에 뱀이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할 때 그 뱀이 꼬신 말이 이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창조물과 창조주의 이 관계를 뛰어넘어서 창조주와 같은 레벨로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하고 같은 레벨로 올라가서 뭐 하게요? 잘난 척하게요? 바로 그 꼬임에 넘어가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죠. 바로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평안할 때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다가 또 평안이 너무 길어지면 은근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런 거지, 내가 다 부모님 잘 만나서 그런 거지.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평안이 길어지니까 궁궐안에서 낮잠을 늘어지게 자다가 결국에는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 고통이 찾아오면요, 처음에는 막 겸손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부르짖게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찾죠. 그러다가 고통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교만으로 돌아가요.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막 대들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려고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외치십니다.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일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평안해도 교만해지고 그리고 고난이 닥쳐봐도 또 교만해지는 게 우리예요. 우리의 본 모습이 그렇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38장을 읽었잖아요. 그 앞에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욥은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의 믿음이 참 좋다라는 것을 확인했던 사탄이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물어봐요. 저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싹 거두어 가시면은 욥의 형통함을 멈추어 버리시면 그가 고난을 당하면은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먼저 그 욥의 재산을 싹 제거해 버리고 나중에 그 자녀들까지 전부 죽여 버리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딱 보고 있던 사탄이 하나님께 이번에는 재산이나 자녀가 아니라 욥의 몸을 직접 쳐봅시다. 그러면은 그때는 하나님께 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욥의 몸은 치지만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사탄이 치는데 욥기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종기가 얼마나 가려웠던지 욥은 기왓장을 깨트려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이제 긁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참다 못한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얼마나 보기에 딱했으면, 얼마나 보기에 분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욥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고 사탄 마귀가 기대하는 게 따로 있어요. 사탄 마귀가 기대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건 뭐예요? 그래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무슨 말을 하는가가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욥의 고난이 이제 길어지기 시작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다가도 고난이 길어지면은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해요. 욥기 2장 끝부터 이제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와요. 그래서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욥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그냥 울어주기만 합니다. 근데 7일 만에 드디어 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욥기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드디어 시작됐어요. 고난이 길어지면서 인간 가운데서는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신앙으로 버텼는데 고난이 길어지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욥의 친구들이 욥을 돕겠다고 각자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4장 7절에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물론 악의 씨를 뿌리는 자는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겠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가 한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죄인에게 고난이 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이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 말하면요, 우리가 사람을 2번 죽일 수 있는 겁니다. 남이 고난 당할 때 위로한답시고 하는 이런 가벼운 말들, 생각 없는 말들이 오히려 상처를 그 사람에게 남길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의 이유는요, 우리의 상식보다 훨씬 깊고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욥의 마음을 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6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그래,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고난 받는다 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냐 이거죠.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냐 하면서 묻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는 욥의 태도에서 살짝 교만의 모습이 슬쩍 비춰지기 시작하지 않나요? 욥은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걸 몰라주는 이 친구들이 정말 야속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여러분,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욕을 먹게 되잖아요. 상처를 입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정말 억울해. 근데 바로 그렇게 욥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나 잘못한 거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게 욥기 3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장 끄트머리부터 37장까지는 계속 욥의 친구들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지, 욥은 나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의로워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38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은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욥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았던 모든 친구들의 입을 싹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가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말을 쏟아내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는 게 없습니다. 과학자 칼 세이건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에서 우주에서 한 점에 불과한 지구를 가리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점을 다시 보라. 저것이 여기 있고 저것이 집이며 저것이 우리다. 저 작은 점 위에 우리가 붙잡고 싸우던 많은 것들이 얼마나 작은가. 창조 앞에서 인간은 겸손을 배운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도 모르면서 고난만 오면은 내가 마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난만 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쏟아요. 아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야말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께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인도하셨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결론을 내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왜 욥이 슬슬 교만해지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 할 때 하나님은 왜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어디 있었는지 말하라고 왜 창조에 대해서 물어보셨을까?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겸손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요,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분이 창조주이고 나는 창조문이라는 이 사실,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아니고 내가 아버지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의 인생은 내가 인도한다. 그러니 너는 오직 겸손할지니라. 창조의 위치, 그것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겸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하나님은 욥의 교만을 낮추시는 이런 질책을 하십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비록 꾸중이고 질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회복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으로 부르실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머리를 숙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주님만이 나의 창조주 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소망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인생의 파도를 만나서 고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이라는 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모든 질문의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끝내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욥이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던 것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겸손이란 모든 질문이 사라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겸손이란 모든 질문 위에 하나님을 다시 모셔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회개는 죄를 많이 지었다는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자비를 다시 깨달았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명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이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고난 한가운데서 설명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 질문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패배가 아닙니다. 겸손은 포기가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다시 운전대를 맡기는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제가 설명할 수 없어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욥을 다시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를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파도가 높아 보여도 내 인생이라는 배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겸손히 그분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